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 첫 문장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며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1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방향성을 확인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부를 수 없는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 아버지라는 것이 그런 도전을 주고 있고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또 가져야 될 마땅한 기대와 신뢰를 가이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요. 덧붙여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문답에서 소개를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자리가 마치 하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높은 곳에서 모든 뜻하신 바들을 그 통치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인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로 하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하늘이 나의 보좌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그런 지정학적인 실제로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인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보면요.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백하는 대목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백성에게 어떻게 알려주신 분이신지 다시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치면 거처로서 하늘을,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하늘을 이해하기에는 성경에서 그런 개념으로 하늘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황을 사실 볼 수 있죠. 하늘보다도, 만들어진 하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신다,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의 땅 지하 깊은 곳이죠. 내 자리를, 거기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거기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거기 계시고.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열심히 날아서 땅의 끝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분,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서 어디에서나 그 뜻을, 그 계획하신 바를 펼쳐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이 큰 분이시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학자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그 표현도 그렇고요.
문학적 표현으로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해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도서 5장 2절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지정학적인 물리적인 존재로 하늘에 계신 분이고 땅에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시고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초월적인 존재이시고요. 그러나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땅에 비교되어지는 대조적으로 땅에 사는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은혜의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감히 비교할 수, 이 땅의 어떤 존재로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하늘에 있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에 대해서 주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가 높고 위대하다는, 그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뭐 사실 굉장히 가득하죠.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기억해내야 될 것들, 어떤 하나님으로 그를 향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들은요, 첫 번째, 존재적으로 그가 얼마나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른 존재인가라고 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높고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다 유한한 존재고 사그러지는 이 땅의 존재들과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와 다르게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다. 시편 90편 2절에 4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옛날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하나님 존재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여러 가지 이해로 사실 굉장히 풍성한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는 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계속해서 보면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 하나님에게는 천년도 한순간 같고 그 앞에 만들어진 사람은 한순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은 만들어진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그가 얼마나 높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시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그가 시작이고 끝이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바죠. 두 번째, 그럼 존재적으로 그가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 나아가서 또 그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라고 보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그가 창조하셨다라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대목의 표현인데요, 천지의 주제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크신, 그가 높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전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목적을 부여받고 시대와 삶을 부여받아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가 그런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능력에 상상할 수 없는 크심을,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질서 가운데 만드셨다.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사람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맞아야 되죠. 열심히 우주를 탐사한다라고 하는데 여지껏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을 찾은 게 없어요. 여지껏. 그런데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질서를,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서를 조성하셨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이 사건 또는 이 장면이 뭐냐? 그가 창조하셨다는, 그가 그만큼 높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 더불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지식에 있어서도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시작부터 종말을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모든 것의 시작을 결정하시고 끝을 결정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사실 유한한 존재는 우리가 시작해놓고도 끝을 대충 예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경우, 능력이 허락되어지는 짧은 시간 안의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삶도, 내가 살아가고 있던 내 삶도 그 한 걸음 앞을, 하루 앞을, 한 달 앞을, 1년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존재가 사실은 우리라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을 시작한 그 존재의 시작의 끝을 알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시작을 그렇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존재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는 그렇게 높고 위대,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정학적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얼마나 그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고요. 존재로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에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식에서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창조다라는 것.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그가 만드셨기에, 그가 그렇게 그 놀라운 능력을 만드시고 놀라운 지식을 만드셨기에 그가 주권자다라는 것이 창조 안에서 또 소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모습이고요.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은 크게 그 모든 것을, 좀 전에도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에 읽었는데,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도 포함된 능력적인 것도, 그가 그런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이죠. 여호와의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실 놀라운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는데, 다윗이 이제 쭉 망라의 리스트를 보면요, 사실 다윗의 경우를 조금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 속칭 이스라엘 역사에서 황금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죠. 다윗, 솔로몬. 역사상 다윗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국기를 정할 때 그 향수로, 그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상징적인 의미로 집어넣을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승리의 시기가 다윗의 시기였고, 실제로 다윗은 그 생전에 그런 영광을 이제 맛보죠, 누리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지. 전쟁터에서 평생을 싸우고 많은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사실은 잘 해결해내고 내가 답이 된다라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실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가 답이고 그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내게 허락하셨기에 그가 그의 선하신 계획 뜻하신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이 부와 귀와 명예가 다 주께 있는 것이고 만물의 주제가 단 권세와 능력이 당신의 것이고 사람의 크게 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는 실제로 하나님 그런 분이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서 모든 인생에 웃는 일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 다 그의 손에 달린 그가 허락해내시 그가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든 그가 그런 주권자다라는 것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실제로 그는 유일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거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 뜻 저 뜻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기뻐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그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위대하신 분 높고 위대하신 분 더불어서 그가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주권과 더불어서 주권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한 게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의도하던 대로 그가 의롭다고 규정하신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주인만 할 수 있는 그가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사실 또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이 주권과 관련해서요. 시편 81편 8절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정말 잘 담아요.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가 창조자가 되시고 그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심판자가 되시는 것 그 신학적 이해에서 고백되어주고 있음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런 거죠. 그리고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요 이런 총체적인 성경 소개되어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언어학적으로도 이제 사실 이제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 당시 주로 이제 일상에서 사용되는 아람어 용어를 생각해 봤을 때 학자들이 분명히 아바라는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바라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를 호칭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실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대상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대상이 죄인이 어떻게 그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총과 관계 특별한 관계 그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이 표현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 그와 좀 이렇게 상반되어지는 개념이다는 거 살펴봤지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도 그에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해야죠. 만들어진 존재로서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 뜻에 그 의에 부합해서 살지 못하는 대상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자세며 두려워해야 될 자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자세고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그런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실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짧은 표현이지만요.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절대 지정학적인 표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걸 의미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그가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 사실 이제 우리 과학적인 이해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끝모를 그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특히 문학적 비교했을 때 땅에 있는 대상과 그렇게 초월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저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다시 규정하는 모습이고, 더불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 선하신 분, 비교할 수 없이 선한 분이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위대하신 능력, 그 위대하신 지식으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게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에게 구하라라고, 그에게 기도하라라고, 그에게 도움을, 그를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정작 그분은요, 독생자라고 일컬어지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심을 기대하고, 은혜로우심, 모든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든 마주하는 어려운 가운데 구구절절히 그 마주하는 갈등, 모든 갈등과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되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그 사랑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능력에서 부족하지 않는 내가 그를 의지합니다라고 그를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요, 아무리 그가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지만 그는 높고 위대하신 초월적인 분이시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존재적으로도 우리에서 멀고, 여기 존재적으로 보면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 영원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지식과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일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를 못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 짜고 내가 답을 정하고 그 계획에서 답까지 도달하는 그 모든 것도 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결제해가지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냐?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고, 경각심 가져야 되는 대상이고,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확인.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고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요, 너무나 그 다음 표현과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내가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내가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인식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견제 어떤 대상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또 단순히 기도할 때만,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니 그를 두려워. 예수님이 마태복음 비슷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 반복해서 두 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소개하셨던 이 대목 함께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제로 그를 향한다라고 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봤는데요. 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요, 오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한번 말씀까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그를 따르고 있는가, 그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지어놓은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그런 어떤 대상인 것처럼 여겨서 그 장소만 벗어나면 그와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혹여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 정말 그를 하늘의 주인으로 알고 시작부터 종말하는 진짜 모든 것을 그의 계획 가운데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실제로 알고 있게,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함부로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걸 알아서 주의 종연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의 걸음을 주의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는 사실. 나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 부분 다시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은혜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방향이 되고 또 길이 되며 그렇게 걸음걸음 배워가며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들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